욥기 29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학인데 이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종말론인데 그것은 신학의 한 분과입니다. 미래학은 오늘을 기점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5년 후에는 이러하게 될 것이고 또 10년 후에는 이런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학문, 요즘에는 학문이라 한 분야가 되었는데요. 미래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전개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훨씬 더 당겨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미래학이 나름 과학이지만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 미래를 다 파악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예측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달리 종말론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점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점이 전혀 또 반대죠. 종말론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점으로 오늘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 안에서 확실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조명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는데 왜 그때 낙심하고 포기하려 했을까? 또 그 일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왜 주저하며 좌절하였을까? 이렇게 후회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곧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론적 삶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늘 내다보고 살아가는 삶, 그걸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죠.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어찌 보면 그가 고난 속에서 깊은 그 고통 또 인생의 무거운 짐 또 연약함 한계 깊이 깨닫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뭐냐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보았죠.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욥은 그게 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자기의 그 고난 속에서의 경험한 지혜를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도저히 답을 찾기 어려운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29장부터 31장에서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담담히 회고합니다. 욥이 하는 말이 이제 여기에 마지막 말이죠. 29장부터 31장에서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담담히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을까요? 마지막에 이제 새 친구들과의 그 격렬한 논쟁을 다 마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첫째,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우면 지나온 한평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때문입니다. 욥은 인생의 종말에 서서 자기의 지나온 삶의 걸음을 회고하면서 이 마지막 이제 몇 가지 고백을 합니다. 둘째, 바른 신앙을 고백한 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바른 신앙을 고백한 후에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었어요. 이제는 지나간 날을 돌아볼 여유가 생겨 욥은 조용히 과거를 회상합니다. 셋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과연 어떠했는가 하며 자기 생애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거예요.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욥의 인생 평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인생 평가서. 욥기 29장에서 욥은 옛날 형통하던 시절을 추억합니다. 과거의 행복을 추억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현재의 처지를 대하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신 그 복된 삶을 회고하며 기억하는 것은 오늘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죠. 사람들은 현재 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당장 힘들고 어려움은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기 쉬워요. 그렇다면 욥은 형통할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는가? 욥이 과거를 회개하는 내용이 순서대로 차근히 나와요. 29장에 보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고합니다. 29장 3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세상은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욥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막힘이 없었던 걸 고백해요. 둘째, 가족과의 관계를 회고합니다. 4절에 행복했던 욥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욥은 건강하였고 하나님은 욥의 가정에 장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욥의 가정에 기름을 발라주셨다고 합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축복을 의미하는데 그의 장막에까지 기름을 바르셨다는 말은 욥의 가정에 형통함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은 부모 욥과 함께 즐거워하며 화목한 삶을 살았어요. 셋째, 욥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서 어떠했는가를 말합니다. 2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욥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했고 내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은 내 말을 듣기를 사모했고 듣고 나서 그들은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참 욥의 이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고 참 신자의 복됨 형통함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형통한 처지에서 욥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도 이야기를 해요.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고 거들먹거리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을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겼고, 또 15절에서 17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는 친히 손을 내밀어 돌보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미래가 아주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29장 18절에 자신의 이 장래, 자신의 종말은 이러할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하나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내 보금자리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욥기 이제 30장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고백으로 시작해요. 정말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도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이제는 눈앞에 현실을 직시하며 이제 자기의 심정을 또 토로합니다. 욥은 자기 현실로 돌아왔어요. 욥이 처한 현실이 어떠합니까? 30장 8절에 보니까 욥보다 어린 자들이 그를 비웃는데 그들의 아비들은 이전에 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감히 욥을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천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욥을 향해서 비웃어요. 형편없는 자들까지도 욥을 무시하고 비방했습니다. 10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 성경학자들은 이런 행동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당하는 저주스러운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말라는 뜻에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우러러보고 참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경건한 백성이 저렇게 복을 누리며 사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저렇게 번창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늘 자기에게 다가왔고 자기가 하는 말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었는데 사람들이 다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어요. 그 욥의 심정이 어찌하였겠는가. 몸도 힘들고 괴로운데 모든 사람이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 죽음에 다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항상 형통한 게 아니죠.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게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수렁에 갇히기도 하고 어두운 터널에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 욥이 눈앞의 현실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무시와 비방을 당하면서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은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의 얼굴을 돌렸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그의 얼굴을 향했어요. 30장 11절에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활시가 팽팽해야 화살이 관역을 맞출 터인데 활줄이 느슨해져 버리면 활을 쏠 수가 없죠.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셨다는 말은 나를 무력하게 만드시고 나를 낮추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셨다. 나를 무력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의식하여 자기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소설처럼 생각하게 되면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걸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하면 저는 욥의
그 이러한 경험 또 욥의 고백이 신자를 대입하여, 신자로서 내 자신을 대입하여 읽어보면 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많은 생각을 품게 돼요. 정말 두려운 고통이었을 거예요. 이보다도 더하기 어려운 고통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고난의 극치를 지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외면합니다. 이제 자기는 인생을 마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 인생을 마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만 회상하면 될까요? 지금 내 처지는 왜 이럴까? 넋두리를 쏟아내며 원망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럴 때 신자됨의 바른 자세는 이 모든 괴로운 심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욥이 말해주고 있어요. 욥기 31장으로 넘어가면 욥은 눈앞의 현실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점검하게 돼요. 자기 인생을 돌아봐요.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라고 하였는데 어떤 약속을 하였는가? 그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 처녀는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관능과 쾌락에 대한 갈망을 말하고 있어요. 고대 당대에는 욥과 같이 부자이고 높은 명망의 자리에 있으면서 처녀를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처녀인가?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지만 고대에는 일부 다처가 용인되기 때문에 처녀를 탐하는 것은 큰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은 이런 일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욥이 이렇게 결심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죄의 시작이 눈에서부터 온다라고 본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보면 유혹을 받고 흔들립니다. 욥은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멀리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지켜보고 계신다. 31장 2절과 4절에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다 세고 계십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로 굳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31장 5절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 말은 내가 언제 허위와 동행하고 속임수에 빨랐는가? 자기 이익을 위해 혹은 남을 해롭게 하려고 거짓말한 적이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저울에 자신이 달리기를 원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겠다고 해요. 욥은 매사에 바르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31장 13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욥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형제로 여겼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웃을 또 과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만약 자신이 그들을 향해 손을 펴지 않았다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22절에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고 합니다. 좀 두려운 고백을 하죠. 욥은 자신이 재물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혹이 되었다면,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했다면, 나그네를 재워주지 아니했다면, 내 죄를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남의 것을 공짜로 취했다면 자신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가 자신을 참되게 주 앞에 세우기 위하여 힘을 썼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 정죄하기를 너가 틀림없이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공격했지만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기는커녕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는 섬기며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욥이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그의 결백에 대한 마지막 선언이 35절입니다. 마지막 3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즉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은 진실이다. 틀림없는 사실을 확인한다 하고는 자신이 마지막 서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내가 그릇되었다면 나를 고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욥은 자기 인생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자기 인생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이 항목을 작성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하나 점검을 합니다. 재물과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지식,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았는가, 어려울 때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려고 노력했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그는 점검한다고 해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고난이란 말인가? 정직하게 살아왔던 삶에 아무 의미도 없고 이익도 되지 않는구나 라며 불평하고 후회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 욥은 오히려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올바르게 살다가 죽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한 생에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욥의 마지막 자신을 회고하고 돌아보며 그리고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시편 119편 56절에 있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만이 나의 진정한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지고 가는 것은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간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 삶을 하나님께서는 너의 소유라 인정하여 주 앞에 그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죠.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종말에 그날에 서 볼 때 과거는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이 주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바꾸는 방법은 오늘을 바로 사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전부 보고 계시는데, 정확히 세고 계시는데, 그리고 철저히 심판하시는데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를 점검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우리의 남은 세계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제 기도합니다.